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27절까지 하은이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은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복음에 쓴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을 아는 사람, 성령님을 모신 사람, 그 영혼들은 늘상 두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결혼의 문제, 교제의 문제도 그것이 우선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흐트러져서 주님을 섬기지 않도록 결혼까지도 조절하고 때때로는 독신의 은사로도 살아간다. 그런데 그것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결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거룩함,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생명을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에 싸웁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서 넘어졌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늘상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늘상 이 땅에서는 점검합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영혼 육간에 또한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잘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다른 큰 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내 영혼이 삽니다. 이런 관점보다는 쭉 앞뒤 문맥을 파악해 보니까 내가 사도들과 같이 다른 것을 쓸 권리가 없느냐, 생활을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또 게바와 같이 믿음의 아내를 두고
함께 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준다. 책임을 진다. 그러면서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책임지고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는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이런 제사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 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또 이런 일들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했던 고린도 교회 속에서 이런 부분 속에 오해가 있으니까 나는 충분히 먹을 권리가 사도들보다도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바울의 관심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이 어떻게든지 제한당하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권리조차도 나는 포기하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내게 있는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일하면서라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을 지킨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놀라운 상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내가 또 누릴 수 있는 거 결혼 생활하면서 정상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 그것조차도 줄여서 주님께 드린다면 어떤 사람들은 밤에 매일 기도하니까 이렇게 잠자라고 한 시간에 왜 기도만 하느냐 왜 이렇게 설치느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변호하기를 잠자라고 준 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너무 한다고 설친다고 세상에서는 공부 죽으라고 하면 아무도 너 공부 너무 많이 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돈 버는 일에 너 미쳤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주님을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너 미쳤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런 거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잠잘 수 있는 시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잠잘 수 있는 시간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한두 시간만 자고 기도하는 거 때로는 3시간 4시간만 자고 기도하는 거 5시간만 자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인생들을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거 내가 누리지 않은 그것조차도 상이 된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일하면서 한 것조차도 상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거 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금도 방해되지 않도록 나는 이 복음이 흠이 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일할 부분은 일해서라도 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 안에서 괜찮은 것이라면 외형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이 없는 사람같이 근데 말씀이 그에게 벗어날 리가 없죠. 때때로는 베드로 앞에서도 단호한 거 아닙니까? 너 왜 외식해? 라고 강력하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켜야 될 것은 생명처럼 지키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이 길이 옳다 하는 일에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그런 표현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하지? 이게 속에서 터져나가는 것. 그 사람은 이미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면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더 많이 구원 얻을 수 있는데, 더 많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의 한 면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금 또 한 영혼이라도 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긴 영혼이 지금 신랑을 맞이할, 예수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나, 다시금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나, 다시금 음란에 빠져버리지 않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가는데 거기서 다시금 원망하다가, 다시금 우상 숭배하다가, 다시금 시험하다가, 다시금 음란하다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되었는데, 정신 차리자 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때를 교훈 삼아서 하나도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분리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에게서 분리되는 사람 되지 말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뜨거운 사람 되었다가 식어지는 사람 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신랑 되시는 주님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는 생명 다해서 너희를 구원하는데 내 삶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나는 관제와 같이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거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것은 늘상 나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서 떨어지는 사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울도 늘상 자신을 점검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속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홍해도 건넜고 침례도 그 속에서 받았는데 쓰러졌다. 그러면서 교훈 삼아서 지키자. 그러면서 승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 섰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억눌려 가지고, 조심하는 건 좋은데 너무 억눌려서 살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묵상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시험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어갈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넘어갈 시험만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정금같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관심도 성도들이 정금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지막 만날 때 흠없이 티도 없이 만나는 것이고 면류관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생명을 다해서 한다, 주님이 한 것처럼 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자기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고자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 있는 자도 참여하는 것이고,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살린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절제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너무 시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맡겨준 시간 절제하면서 많은 부분에 절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가는 것. 그러면서 또 향방 없이 나가지도 마라.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관심, 영혼 구원이고 내 영혼은 바로 섰는가 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이 제한되니까 큰일 났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니까 큰일 났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온통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관심은 내 영혼은 어떠한가 이렇게 살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영혼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전도의 문이 코로나 때문에 막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영적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의 관심, 성도의 관심, 은혜 입은 자의 관심, 주님의 사랑받은 자의 관심, 십자가 아는 자의 관심, 거룩한 자의 관심, 영혼 살리는 거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관심은 넘어질까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조차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사수하고 이 복음을 정말 귀하게 증거하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가 절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기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실패하지 않는 기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 애절한 기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